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거짓말쟁이가 높은 자리로 가고 부정직한 자가 불을 쌓고 폭력을 행하는 자가 힘을 얻고 약자를 짓밟는 자가 권력을 잡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고통받습니다. 정직한 자가 손해를 봅니다. 선한 자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약자를 돕는 자가 희생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 불의를 보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욥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이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컵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박국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 패역, 껍탈, 강포, 변론, 분쟁,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무시되었습니다.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습니다. 정의가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악인을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왜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의 눈은 살찜으로 튀어나왔으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가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이 없습니다. 힘이 강건합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강포를 행합니다. 살찝니다. 소득이 넘칩니다. 악하게 압제합니다. 거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번영합니다. 성공합니다. 아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편 73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생각했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이 소용없다고. 의롭게 사는 것이 헛되다고. 왜냐하면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평안하고 의인은 재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은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의인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하지만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수를 누리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노래하며 북을 치고 수금으로 즐기며 피리 소리로 기뻐하고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순식간에 스올로 내려가느니라. 욥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수를 누리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의 집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순식간에 스올로 내려가느니라.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욥이 본 현실입니다. 의인인 자신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욥기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때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때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욥기 24장 12절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성중에서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께서 멀리 계시니이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악인이 번성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신 것처럼 번성합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께서 멀리 계시니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형통합니다. 평안합니다. 시편 94편 3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오만한 말을 짓거리며 모든 행악자가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기업을 괴롭히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언제까지라는 절규입니다. 악인이 오만한 말을 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입니다. 고아를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이 질문한 후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며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계획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의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아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73편 18절부터 20절입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갑자기 멸망합니다. 아삽은 이제 알았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라는 것을. 시편 73편 21절부터 26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께 대하여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우매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삽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더디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불의했습니다. 또 억울했습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히려 선을 행했습니다.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 있었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계속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기근을 대비하게 하려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람은 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크고 더 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불의를 봅니다. 당장의 억울함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더 먼 미래를 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정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큰 불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에게 고발당하셨습니다.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공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불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들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큰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불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억울한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고발했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참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을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든 안 주시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불은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던진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네 사람입니다. 셋이 아니라 넷입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치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전히 보호받았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옷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던져졌습니다.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칼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른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을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악인도 의인도 모두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눈물이 닦아집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해야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불의해도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해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약자를 돕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니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직접 갚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넷째,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 호소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불의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악인의 악을 보십니다. 의인의 고통을 보십니다. 불의를 보십니다. 억울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악인의 교만한 말을 듣습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약자의 신음을 듣습니다. 억압받는 자의 호소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무릇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려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의인이 승리합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94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 곧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징계하시느니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시편 146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느니라.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정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 11장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구원받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심판받습니다. 은밀한 것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계속 선을 행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